할렐루야,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늘따라 찬양이 더 좋군요.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정말이에요. 감사해요. 우리 옆에 뒤에 누가 앉았는지 좀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기뻐요. 그리고 인사 한번 쭉 나누세요. 언제나 강대상에 쓸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 같지 않다. 모두가 천사 같다. 그런 감을 느끼게 됩니다. 요 한 시간이 여러분 일주일 사는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자세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강문호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 그런 심정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나 건너지 말라. 시작. 눈에 보이나 건너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눈에 보인다고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고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고 다 건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도 택시 운전하시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데 어느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고 내렸는데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보니까 800만 원짜리 수표, 죄송해요. 100만 원짜리 수표가 8장 800만 원. 그리고 10만 원짜리 수표 현찰, 그래서 126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생각할 것도 없이 경찰서로 달리는 거예요. 경찰서 앞에 갔는데 택시기사들이 하루 종일 뼈골 빠지게 일해봐야 10만 원 벌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야. 너무너무 큰 돈. 이거 만져보다가 내일 갖다 신고하자. 그래서 집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내도 몰래 자녀도 몰래 1260만 원을 만져보는 거예요. 오늘 갖다가 줘야지. 그러다가 돈이 좋긴 좋아. 한 번만 더 만지자. 하루, 이틀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못 갖다 줬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운전하고 가면서 경찰차가 쫓아오면 자기 쫓아오는 것 같고 자다가 내가 이러다가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자다가 불쩍 식은땀이 흐르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데 여보 왜 그래? 아내가 물어봐도 말하지 마.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줘요. 우리 남편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둘이 있을 때 살짝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칼보리 성도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어떤 비밀 얘기해도 나는 절대 공개 안 해. 한번 있으면 해봐. 안 해. 이게 목사의 본질이에요. 다 여기 있는 분들 있잖아. 다 비밀 몇 개 알고 있다. 근데 얘기 안 해. 응? 목사님이 마침 그 교회에 경찰이 있기에 그분을 연락해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요.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쓰는데 이 정도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거 다 받고 신고하고 그래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는 눈에 보인다고 먹었던 것.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창조하시면서 너희들 다 먹어도 좋대.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따먹어요. 보인다고 갖는 거 아니에요? 보인다고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야곱을 낳습니다. 70명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갑니다. 400년 삽니다. 200만 명이 됩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옵니다.
40년 광야에서 삽니다. 오직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온 모세를 산꼭대기 느보산입니다. 비스가산으로 부르셔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산꼭대기에서 보게 하시면서 모세야, 눈에 보이나 건너지 말아라. 너 저 땅 지금 보지? 가지 마라. 건너지 마라. 넌 여기서 죽어. 그래서 눈에 보이나 건너지 않았던 모세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모세, 좋은 곳이지만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 하나만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제일 좋은 집이 애굽 왕 궁중이었을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집이 어딜까요? 청와대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세 하나만 궁중에서 사는데 좋은 곳이지만 거기에 살지 않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아야지. 내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는데 애굽 사람들 속에서 호화호식하지 말아야지. 좋은 곳이지만 살지 않고 뛰쳐나와 노예 생활한 모세. 여기서 모세의 생애가 시작이 돼요. 좋은 곳이라고 누리는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인다고 거기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수십 년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매년 첫 주간 1년의 축복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매년 6월 마지막 주간 하반기 승리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이번에 주제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좀 더운 계절이기에 성경에 시원한 산 6개를 선택해서 거기서 있었던 사건을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서 믿음을 정립하려고 그러거든요.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새벽에 자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요.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불 속에 거기에 편안하게 있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의 삶을 요즘에 감동을 주면서 바꾸고 있는 분이 헤일리 나우엔인데 세계 대학들이 많은데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거기에 대학 교수예요.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교수, 심리학입니다. 그땐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그만두고 뛰쳐나와 장애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용서하세요. 똥 받아내고 오줌 받아내고 애들 목욕을 시키고 그러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무보수로 일하기 시작을 해요. 기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같은 가치 있는 교수가 여기서 장애인들과 함께 지내지 말고 후학들을 훌륭하게 기르는 게 당신의 사명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는 것 아닐까요? 그때 헤일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고 싶어요.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응? 이제는 나를 버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일, 그 일 할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거기에서 무료 봉사하며 장애인들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같이 살다가 세상을 떠나 라디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헤일리 나우엔, 주님, 내가 원하는 곳에 누워있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곳 새벽에 교회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곳이지만 살지 않았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바울의 집을 가봤어요. 다소에 있는데, 다소 바울의 집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지금 봐도 그렇게 멋진 집인데, 바울은 그 부자로서 그 좋은 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이 많았던, 항성으로 한 군데 있던 게 아니라 유성으로 떠돌아다니며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천국, 오직 재림 예수 전하면서 평생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던 바울. 나는 좋다고 거기에 살지 아니하고 떠났던 위대한 분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 좋은 천국,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천국을 떠나 이 땅에 오시어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우리여 편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랍니다. 즐겁게 사는 게 신앙생활 아니랍니다. 모세, 좋은 곳이었지만 살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만 건너지 않았다. 모세, 맛이 있지만 먹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쏟아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1월달에도 만나, 12월달에도 만나, 봄에도 만나, 40년 동안 계속 만나를 먹다가 지루해요 그러는 거죠. 한 가지 음식 먹기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우리 교회 신영규 목사님 부흥에 오셨을 때 제가 그 거성 같은 목사님을 딱 모시고 첫 번째 질문, 목사님 식사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강 목사, 다 아무렇게나 해줘.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음식 2번 주지 마. 그 말이었어요. 싼 거 줘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줘도 괜찮은데 2번 주지 마라.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 만나만 먹다가 지루하니까 그들이 아우성친 게 있죠. 부추 먹고 싶어요. 마늘 먹고 싶어요. 파 먹고 싶어요. 참외 먹고 싶어요. 우에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먹고 싶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죠. 그들이 그것을 먹고. 그러나 모세는 성경 보면 오직 만나. 오직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 신본주의 음식. 우리 맛있지만 먹지 않았다. 이것이 모세였습니다. 1차원적인 사람은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2차원적인 사람은 인격에 관심이 있고 3차원적인 사람은 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뭘 잡수시러 가셨다는 말 없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세 좋은 곳이지만 살지 않았고요. 모세 맛있지만 먹지 않았고요. 그냥 하루 사는 거 아무렇게나 먹자. 응? 하루에 3,600칼로리만 소모하면 된다. 응? 우리 공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공자가 제자들 데리고 한 번은 여행을 가는데 저 마을에서 한 분이 빡 달려오더니 공자님, 나 공자님 최고로 존경해요. 우리 집 오세요. 합의 식사 함께 대접하고 싶어요. 그 제자들과 공자가 그 집 가서 머물고 있는데 팍 그냥 중국 사람들 죽 좋아하잖아요. 죽을 써다가 쫙 나는데 제자들이 막 토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릇이 너무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나 공자는요, 그 음식을 다 먹어요. 맛있게, 맛있다 먹어요.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그렇게 그릇이 더러운 소리는 그냥 구역질나고 못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죽을 먹지 않고 사랑을 먹었다. 저의 사랑. 나 그거 먹었다.
이러고 공자가 말하거든요. 모세는 좋은 곳이지만 살지 않았고, 맛있지만 먹지 않았고, 가고 싶은 곳이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 평생을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비스간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가고 싶었던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준다고 그랬던 저거 드디어 200만 명을 내가 여기까지 인도왔구나.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거기 가지 말아라. 눈에 보이지만 가지 말아라.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죽어요. 참, 그 땅에 가지 못했어요. 우리요, 좋다고 갖는 거 아닙니다. 자기 절제의 삶. 지난주간에 김연아, 스케이트 왕 김연아 글이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김연아가 스케이팅을 쫙 하면서 묘기를 부릴 적에 그 시간이요 4분 9초래요. 그 4분 9초 동안의 묘기를 보이려고 15년 동안을 하루에 5시간씩을 꼭 연습을 했대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15년 동안 하루에 5시간씩 연습을 하고 4분 9초 탁 하는데 그게 스케이트 왕이 된 건데, 근데 있잖아요, 스케이트 타다가 쫙 떠갖고 그냥 휙 3바퀴 돌리잖아요. 3바퀴 돌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읽다가 이거 설교에 이렇게 쓰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랬다가 나도 일어나서 하다가 넘어졌어요. 못하겠어요 나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연습에 평균 1000번 엉덩방아를 찐대요. 그래서 3바퀴 돌려면 3000번을 그냥 엉덩방아를 꽉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한 바퀴 도는 연습하는데 연습비가 10억 원이 든대요. 10억 원. 그래서 3바퀴 도는 연습하는데 30억 든대요. 나는 3바퀴 안 돌아요. 30억 같이. 그렇게 자기 절제를 해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 한 사람들을 보면 10,000시간, 그 자기의 전공하는 일에 10,000시간가량을 투자해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우리 성경은 66권인데 주변적인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의경입니다. 전설입니다. 그래서 모세 승천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눈에 보이지만 건너지 말어.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여기서 죽어.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120년 동안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눈에 보여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땅에다가 이렇게 원을 금을 그려요.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 앉아갖고 하나님 뜻을 돌이켜주세요. 예정을 바꿔주세요.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해주세요. 그냥 기도하다가 힘들면 그 땅바닥에 이렇게 두루놓다가는 또 일어나 앉아갖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계속 515번을 두루놓다 앉았다 두루놓다 앉았다 515번을 막 기도를 하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세를 데리고 오는 건데 모세는 저렇게 죽지 않겠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입장이 난처하실까 봐 천국의 창문들을 다 꽁꽁 닫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 기도 못 들으시게. 모세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모세 데려올 시간이 됐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은 데려오라고 그러시지요. 모세는 저렇게 기도하죠. 515번이나. 그러니까 사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모세가 저렇게 죽지 않겠다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렇게 많이 기도했다면 내려가서 일해라. 너를 내가 직접 장례를 치러줄게.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모세한테 그래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장례를 치렀어요. 이 얘기가 모세 승천기에 나와요. 성경엔 없어요. 어쨌든 좋은 곳이지만 가지 않았어요. 우리야 절제하는 삶, 신앙생활은 절제거든요. 저는 붕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 오른손 여기 손이 여기서 잘라져 갖고 이 손이 없어요. 왼손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왜 오른손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였습니다. 노름장에 다녔습니다. 노름을 합니다. 돈을 많이 땄어요. 재밌었어요. 노름하다가 집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회사까지 넘어갔어요. 몽땅 다 노름장에 뺏겼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 도박단이에요. 처음에는 다 따게 만들어줘요. 여기 미끼였어요. 고기 잡을 적에 미끼 주면 요거 하나 탁 먹으려고 하다가 생명 뺏겨요. 아담과 선악 하나 따먹고 생명 뺏겨요. 그러니까 미끼 자꾸 줬다가 몽땅 집이고 회사고 다 뺏어버렸어요.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가출했어요. 아이들 둘하고 거지 생활해요.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이 안 돼요. 그다음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했을 때 내 인생이 뭐냐, 그리고 손을 이렇게 보는 순간 너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가 술 기운에 칼로 다 여기를 잘라버렸대요. 이게 잘못했나요? 마음이 잘못했지. 여기를 잘라내야지 이걸 잘라내 뭐예요? 죽을 것만 생각해요. 그다음 어느 날 한 분이 전도지를 갖고 와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다 됩니다. 막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영의 세계를 알았어요. 주님이 함께하면 항상 소망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 그런 성령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게 붕해됐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거 절제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손을 자를 정도로다가 결심해도 잘 안 되더니, 한마디로 말할게요. 성령 받으니까 되대요. 성령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대요. 성령 받으니까 마음이 달라지대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새로워지대요. 그 고백을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인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즐거운 곳이라고 가는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나 가지 말라. 눈에 보이나 건너지 말라.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죽는데, 모세 죽음에는 세 가지 신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비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읽어보세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200만 명의 지도자예요, 모세가. 근데 여기서 오늘까지도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는데, 여기에 핵심이 오늘까지도 라고 하는 말은, 오늘까지도 아는 자가 없지만 그때도 아는 자가 없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랍니다. 모세 죽고 나서 장례 치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장례를 치렀기에 오늘까지도 모세 묘를 몰라요. 아주 신비하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 모세 묘의 신비. 그리고 두 번째 신비는, 모세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말이에요. 120살인데 죽을 적에 눈이 흐릿하지 아니하고요.
몸에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거예요. 120세 노인이에요. 모세가 시편을 하나 썼는데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건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연세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년이라도 80이라도 우리 인간은 날아가나이다라고 그가 시편 90편 16절에서 말을 했는데 모세 시대에 평균 수명이 70세, 보통 70세 산다. 강건하면 80세 산다. 그랬는데 자기는 120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런데 120세 살 때까지 눈이 흐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아주 건강하게 눈도 떳떳하게 그러다가 120살까지 살았다는 이 신비가 있습니다. 저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 강대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강건한 삶이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신비의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성경 전체에서 하나밖에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자 모세 시체를 천사가 데려가겠다고 그러고 마귀가 데려가겠다고 그러고 시체를 놓고 천사와 마귀가 막 싸워요. 이 성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9절에 나오거든요. 한 번만 찾아보세요. 제가 유다서 9절 그랬더니 어느 분이 소리 질러대요. 몇 장 9절이에요? 그러는데 무식해서 그래요. 없어요. 몇 장이. 유다서는 한 장이에요.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앞에가 유다서예요. 유다서 9절 보니까 모세의 신비가 나옵니다. 자, 유다서 9절. 못 찾은 사람은 포기하고 옆 사람 거 같이 봐줘요. 천사장 미가엘이 누구의 시체에?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모세 시체를 놓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었다. 서로 뺏어가겠다고 시체를 가지고 막 영적 전쟁이 심했던 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영의 세계에서도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모세는요 그렇게 신비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는 삶,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살지 않고 맛있는 것이라도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이라도 가지 아니하며 자기를 잘 절제했던 삶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선거 운동하면서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들으세요. 농담으로. 저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거운동 매일같이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그냥 밤낮 선거운동 해주는 분이 있는데 지금 선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감리교는 학교 싸움이에요. 근데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후보가 3명 나왔고요. 다른 신학대학에서 1명 나왔어요. 그래서 1대3이에요. 그러니까는 1대3이면 한 학교에서 3명 나왔고 여기서 1명 나왔으니 이제 강문호도 진다, 다 진다. 1대3이면 진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하면서도 힘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점쟁이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 집에 딱 들어갔더니 점쟁이들은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반말이래네. 왜 왔어? 그래서 농담으로 점치러 왔어요. 그랬더니 앉아. 복채 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놨대. 그리고 후보 3명, 사진 4명이죠. 사진 이렇게 난 거 다 잘라버리고 얼굴만 1, 2, 3, 4 해서 내가 2번이야. 그래서 그걸 딱 놓고 어느 분이 당선될지 점쳐주세요. 그랬더니 복채 5,000원 더 놔. 그래서 잘 쳐주세요. 그리고 10,000원짜리 더 놨대. 그래서 20,000원이야.
이렇게 5,000원 더 주니까 기분 좋아서 이렇게 보더니 2번이 되겠구먼. 난 하나님 말씀 있는데 그 점쟁이 말 믿고 싶어. 2번이 되겠구먼 이러더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몰라, 2번이 돼 이러더래. 난 그 말이 소망이 돼. 잊어버려. 그냥 농담으로 한번 했대, 그렇게 그냥. 그래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한번 내가 웃음을 한번 해봤더니 2번 된대요 이러는데 나는 그거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사실 있었던 얘기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요 그런 거 다 집어치고 우리는요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응? 제가 지난번에 요번에 이제 경기연에 수련회가 저 평창 리조트에서 있을 때 거기서 하룻밤을 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오시더니 이런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 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싫었어. 나 강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해요. 그래야 좋은데 난 우리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분이 발견되는데 그게 강 목사님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독신이에요. 혼자 살아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면 생활비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쓸 때 쓰고 한 달 지나고 나면 남는 거요. 다 내게 맡겨요. 장로님한테. 그 또 한 달째 주면 또 쓰고 다 맡겨요. 그랬다가요, 교회 큰일 있을 때마다 그거 다 헌금해요. 혼자 사시니까요, 돈 안 갚겠대요. 이렇게 살아요. 다 오직 예수로 살아요. 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청빈하게 사는 사람 보고 너무 존경하는데 강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서요. 두 번째로 목사님 존경할래요. 그래서 표는요 그랬더니 그게 핵심이야. 표는요 그랬더니 물론이지요. 난 요즘에 사람들 보면 다 표로 보이거든. 참 깨끗하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참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 그런 게 제 영성에 맞습니다. 포곤합니다. 그런 게 제게는 와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을 보되 돈 갖지 않고, 명예를 보되 명예를 갖지 않고, 편안함을 보되 편안함을 갖지 아니하고, 좋은 곳을 보되 좋은 곳 속에 머무르지 아니한 모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나 건너지 않았던 삶, 단보기에도 존경스러운 그런 삶을 모세가 살았거든요. 우리 갈보리에 온 식구들에게 이 같은 모세의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잘 절제하시면서 내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제가 산 하나씩 등장시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풀어드릴 때에 크게 영적 충전이 이루어진 충전을 통해서 우리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도 또 승리롭게 살아가는 갈보리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